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오연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많은 인파들과 함께 어디론가 바삐 가십니다. 어디를 가시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회당장 중 하나인 야히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렇게 바쁘고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지금 이렇게 막 밀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손에 옷에 닿을 수도 있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더 진지한 태도로 무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그 여인이 입을 열어 모든 사실을 고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혈뇨증에 걸린 여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오늘날 혈뇨증이면은 만성 자궁 출혈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전염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이 피를 흘리는 병이 걸리는 사람은 이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옷도 만지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쓰던 물건도 만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져서도 안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만져서도 안 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져졌다, 접촉이 됐다, 옷을 만졌다 그러면은 그 옷을 다 빨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빨아야 되고, 또 몸도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 동안은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또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다라고 했을 때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까요? 그냥 뭔가 사회를 비관하고 뭔가 증오하고 미워서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어떤 다 죽었어 어떤 그런 뭔가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을 만진 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생각, 어떤 기복적인 것으로만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고침받은 어떤 그런 사건들과 그 사실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기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었는데 대는 순간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딱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정말 사람들도 많고 바쁘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돌발적인 질문에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그 사실을 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시치미를 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병이 낫다라고 본인이 느끼긴 했지만은 이게 정말로 의사가 당신은 병에서 나았습니다라는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런 확정을 받은 것도 아닌 상황. 또 본인이 자가적으로 내가 한동안 많은 세월 동안 피가 이제 흐르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경험도 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느낌만으로 그렇게 어떻게 나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에게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강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 그의 그 느낌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뭐 자신의 과거, 또 자신이 또 병에 걸리고 나섰을 때 어떠한 그런 힘듦,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것, 또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그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예수님께 고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평안히 가라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주렁주렁 동물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은 이제 동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동물원이었는데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동물들도 만지고 거기 거북이도 있고 뭐 너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많이 있었는데 동물들을 보다가 제가 엄청 놀랐어요. 물론 그 동물들을 보고도 놀랐는데 한 동물 때문에 놀랐는데 그 동물의 이름이 카피바라라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쥐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커요. 근데 이 눈은 쥐 눈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눈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동물이었는데 아무튼 그 동물이 너무 현실성이 없게끔 제 앞에서 너무 태어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있든 없든 자기 그냥 먹을 거 그냥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는 뭐 그 빗질하면 좋아준다고 무슨 빗자루 같은 것도 있고 뭐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소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동물 밥 먹으면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등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예. 그러면 그냥 긁어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다고. 그러다가 또 물로도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로 갑자기 왜 들어가나? 갑자기 뭐 수영하려고 했나? 사람들 피하러 들어가나 했더니 물에 싹 들어가더니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보니까 그 동물이 물 속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많건 뭐 보든 상관없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를 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 동물이 어떻게 보면 저건 야생 동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애완동물이 아닌 야생 동물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명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다. 너무나 연기를 잘하는 것 같다. 명배우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 동물들이 명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주위를 보니까 이 동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쾌적의 환경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뭐 조명의 밝기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또 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넉넉하게 충분히 해줬던 것 같고요.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훈련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경험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면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어떤 위험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동물들을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건을 해주면서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험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잘 이렇게 경험도 해주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 동물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동물들도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면, 잘해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그래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시선 앞에서 자유하십니까? 또 평안하십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은 육적인 부분만 채워주면, 즉 수면욕, 성욕,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육적인 어떤 욕구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면 동물들은 평안하고 자연스럽고 또 때로는 공격적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육적인 욕망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사실 평안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고 떳떳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센서, 우리의 양심이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도 어렵고 또 자연스럽기도 어렵고 평안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는 나음을 느낍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나음을 얻는 그 느낌을 받은 순간 그는 느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사실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그 여인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엎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떤 묘사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지죠. 그러면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우리가 편안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꿇어 엎드려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12년 동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잠깐도 사실 이게 어려운데 지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어떤 그러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만 홀로 격리되어서 사회의 멸시와 또한 천대와 또 조롱과 비방을 다 받으면서 철저하게 사회와는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의 그 슬픔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제사인데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어떤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철저하게 외면당한 존재구나 라고 깊이 낭망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이 병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면서 체력도 또 돈도 모든 거 다 소진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믿고 나아갔는데 자신이 그 병에서 고침이 받은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소문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두렵고 떨렸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진실하게 자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떨고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그 생각은 막연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다. 맞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러 올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 그것이 오라. 그러니 너 좀 떳떳해도 돼. 너 평안해도 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실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진실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되게 능력이 없고 제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감정이 갑자기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해병대 수색대 출신인 막 이 남자가 막 어깨를 막 들썩들썩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막 했던 것 같아요. 막 울음이 막 갑자기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을 막 틀어막고 무슨 오바이트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입을 막 틀어막고 그냥 막 그 출구를 찾아가지고 밑으로 막 내려갔어요. 막 밑으로 내려가서 막 진짜 막 뭐 대성통곡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막 꺼이 막 울었어요. 한참 울고 있으니까는 지금의 제 아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죠, 많이 어렵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나한테 기대요. 괜찮으니까 나도 당신 사랑하니까 나한테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있으면은 같이 짐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리서비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되게 감동받고 어떻게 보면 그날부터 좀 뭔가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관계가 좀 편해지고 뭔가 좀 내가 좀 이렇게 뭐 돈이 없고 막 이래도 뭔가 이렇게 만나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두도 낮으면서 그러면서 좀 뭔가 더 관계가 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또 평안하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낀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진실하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카페에서 이제 시식이 금지되어지고
이제 포장만 가능해졌습니다.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그런 이제 영업이 시작되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카페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야,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카페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참 따갑겠구나,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되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도 들게 되고, 또 사회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어떤 시선이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이제 손님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방문 포장 손님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손님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철저히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그런 것을 포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있지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또 와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우리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약간 불안한 어떤 시선도 있습니다. 또 냉대에 대한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손해보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도 안 하고 어떤 손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마땅히 받아야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가 마땅히 우리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어떠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번의 기회로 인해서 뭔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뭔가 그렇게 대면 예배가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혈류증 여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으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육적인 것도 채워져야겠지만 주님 없이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고 또한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이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진정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 크리스천으로서 진실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